사무엘상 7장 우리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벳세메스를 떠나서 길앗 여아림 지역으로 가게 되고, 특별히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게 되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20년 동안 그 언약궤를 지키게 되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킨다는 것 참 영광이지만 참 부담스러운 사명이었을 텐데, 어려운 시절 오랜 시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어려운 시절에 그 사명을 감당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울 때, 또 시대가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존귀한 자로 쓰임받는 우리 사강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드디어 사무엘이 성장하여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있는 말씀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라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무엘의 첫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이방신을 제거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겁니다. 마치 이 설교는 누구의 설교와 비슷하냐면 마지막 고별 설교였던 여호수아의 설교와 비슷합니다.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마지막 설교가 뭐냐면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하나님만을 섬길 텐데 너희도 섬길 자를 택하라. 이 말은 결국 너희도 하나님만을 선택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했지만, 결국 이 사사시대에 와가지고 그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데, 결국 그 신앙이 무너지면서 문제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기는 수모와 수치를 당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수모와 수치를, 원수들로부터 수모와 수치를 당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 원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얘기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모든 이방신들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제거한다는 건 뭐냐면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조그마한 악의 모양이라도 완전히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라는 겁니다. 그래야 세 번째가 뭐냐면 너희를 블레셋 손에서, 원수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시리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이죠. 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어디로 모이라고요? 미스바로 모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미스바의 회개운동, 우리가 회개운동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영적 각성운동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미스바의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민족 전체가 다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고,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동안 무너졌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함께 기도의 날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신앙의 중요한 기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봐도요,
한국 최대교회 때 이런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게 어디였을까요? 우리가 알기로는 1907년도 평양에서 영적 대각성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1907년에 평양에서 일어났던 그 대부흥 운동이 그 시작은 사실은 원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903년도에 원산에서 일어났던 대부흥 운동을 시작으로 1907년도에 이제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면서 한국교회가 새롭게 일어나는 아주 영적인 대각성의 그 부흥의 시작을 알리게 되는데, 1907년도에 평양에서 일어났던 대부흥 운동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때도 역시 회개였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동안 한국교회가 또 이 나라와 민족이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함을 통하여 대부흥 운동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죠. 오늘 바로 미스바 사건이 그것입니다. 어쩌면 미스바 사건이 바로 회개 운동이었어요. 저마다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고백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6절에 있는 말씀에 나옵니다.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미스바에 모였어요. 여호와 앞에 물을 부었다는 거예요. 예배의 단을 쌓았고, 그리고 그날 종일 금식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자신의 죄들을 고백하며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새롭게 일어나고 회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미스바의 회개 운동과 이 영적 대각성의 운동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을 통하여 다시 그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회복입니다. 근데 그 회복의 시작이 뭐예요? 바로 우리의 영적인 회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회개함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먼저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의 기도를 회복하고 우리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미스바의 운동이 우리의 심령부터 시작되어서 한국교회가 바로 서고 우리 사강교회가 바로 서고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서서 이 시대 새로운 부흥의 역사, 어떻게 보면 코로나의 이 어려움이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대각성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는 사강교회와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희망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미스바에 모여 눈물로 회개하며 대영적 각성 운동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 우리를 향하여 주님 말씀하시는 것, 바로 미스바에로 모이라, 다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의 단을 쌓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다시 영적인 부흥의 역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한국교회와 사강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시대에 희망을 세워가는 영의 중심에 설 수 있는, 특별히 우리 사강교회와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